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찬송 지난주에 다른 원래 찬송이었거든요. 찬양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주만 더 하자. 무슨 찬송을 해야 될까 했더니 메시지가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그래서 찬송도 놀랍게도 로마서 말씀도 봤더니 오늘 메시지랑 똑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 보다. 저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은 하나님이 매주 주시는 그 본문을 제가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사실은. 강해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주제 설교를 하면은 제가 본문을 선택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쪽을 설교를 하면 돼요. 근데 강해 설교는 어려운 거는 이 본문이 어떤 메시지인지를 제가 모를 때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그걸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되니까 강해 설교가 훨씬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가니까 본문을 주시는 대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기도 하고, 왜냐면 비슷한 본문이 나오면. 근데 어떤 메시지는 굉장히 어렵게 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찬송도 성경도 암송도 세 개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좀 반항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과 반항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을 깨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과 반대로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세상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질서를 파괴하는 건 안 되지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욕망으로 이끄는 그거는 대부분 끊고 반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방향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살 때 헷갈려갖고 선한 거는 반대하고 악한 거에는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반대하려고 살려고 할 때가 언제예요? 뭐예요? 예, 세상의 법칙.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법칙에는 반대하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본능에는 반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는 반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살아야 되는 원칙이죠. 근데 이렇게 반대하면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자꾸 부딪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부딪혀요.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금 똑같이 내 앞에 친구랑 둘이 가다가 앞에 천불이 떨어진 걸, 캐시가 천불이 떨어진 걸 봤어요. 누가 가져가야 돼요? 내 앞에 떨어져 있어요. 내 앞에. 친구 앞에 아니고 내 앞에 떨어져 있어요. 내 앞에. 누가 가져가야 돼요? 본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자, 이제 이런 원리들이 이제 우리가 다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아무도 없는 데예요. 여러분이 네바다 사막 갔다가 만났어요. 이런 도시가 아니고. 그러면 천불 떨어져 있어요. 가져가요, 말아요? 자, 근데 가져가도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요? 천불을. 어떻게 가져가실래요? 내가 천불을 다 가져갈래요? 친구랑 500불씩 나눌래요? 그때는 친구랑 500불씩. 근데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먼저 봤으면 그래도 같이 갔으니까. 근데 나는 부자고 친구는 지금 되게 가난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 원리가 달라지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가져가지 말자라는 사람도 있고,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간 사람도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해석이 다 달라지죠.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네가 봤으니까 네가 가져가. 이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가난하면 그것까지도 배려해야 되고, 그죠? 누군가가 지금 힘들면 그것까지 다 배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친구니까 내가 봤어도 5대5로 나눠야 되고, 때로는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칙은 원래 뭐예요? 야, 네가 봤으면 네가 가져가. 네 앞에 있으면 네가 가져가. 이거단 말이죠, 원래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칙, 인간의 본능, 세상의 원리에서는 반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돈이 있으면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해요.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가졌으면 나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잘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나누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도 또 제가 뵀는데 다 이렇게 자꾸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가지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이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눌 줄 아는 거죠. 똑같이 배고파도 내가 똑같이 6명이에요. 6명. 다 똑같이. 내 빵이 똑같이 6개면 좋은데 5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제일 힘이 세니까 나 하나 먹고 힘 약한 놈부터 그 다음 하나 먹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겠죠. 혹은 내가 힘이 다 세면 내가 5개 다 먹고 니들은 굶어. 혹은 내가 2개 먹고 3개로 네가 나눠 먹어. 반절씩. 이렇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지만 우리가 똑같이 나눠 먹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덜 가져가고 니들이 좀 더 먹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더 가져. 괜찮아. 네가 더 가져. 힘센 놈이 가지는 거지. 자꾸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든 뭘 하든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제1법칙이 뭐예요? 욕망의 법칙입니다. 욕망의 법칙. 누구를 위해서 돈을 써라? 너를 위해 돈을 써라.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자본주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어떻게든지 뺏어서 내 쪽으로 많이 가져오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는 돈 싸움이에요. 돈은 한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에게 갈 거를 내 쪽으로 많이 끌고 모으는 게 자본주의예요.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쟤한테 가는 거를 네가 능력을 키우든 뭐 상술이 좋든 아니면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의사가 되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포션의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사실은. 이게 세상의 원리란 말이죠. 인간의 영역. 근데 그대로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왔으면 또 베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가져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대부분에 지켜지는 원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칙은 고대 사회의 함무라비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제가 나를 때려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으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가 크리스찬 국가니까 참으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원리가 적용이 안 돼요. 제가 나를 때릴 때 내가 한 대를 같이 때려줘야 다시는 제가 나를 안 때려요. 폭력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나를 따를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으면 제가 나를 또 때려요. 제가 나를 또 때리고 국가 간의 원리상. 그래서 제가 나를 때리면 반드시 보복 대응을 하는 것이 모든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칙은 모든 인류 사회를 통과하는 거대한 법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왔는데 우리가 참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여기에 용서와 사랑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누가 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법칙이 너를 위해서 살아라,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 두 가지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식과 판단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순종하기도 힘들고 따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누군가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하면 욕하고 이렇게 갚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갚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욕을 하고 이렇게 갚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나쁘게 해주고, 나한테 욕을 했어? 똑같이 욕을 해주고,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악을 안 행하고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하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우리에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일 때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원리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가 체득한 원리라고요. 제가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도 때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근데 제가 나를 때렸는데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러고 갈 수 있어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하고 뒤통수 들어 때릴 텐데.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베드로 사도가 하면서 하는 말이, 세상의 법칙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따라하시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따라하시죠. 도리어 복을 빌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2장 아까 14절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축복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너희를 박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할 힘이 없어. 그럼 뭐라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왼수라도 갚아주십시오. 저 저주, 집안이 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놀랍게도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라.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래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려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늘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도 어렵고 여러분한테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멘 하시자고요. 아멘. 아멘 하면 복이 임한다니까요. 이 말은 상대가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악을 행할 때 그래 내가 그것도 봐줄게, 이거 아니에요.
악을 인정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나쁜 건 나쁜 거,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하지 마. 이거 얘기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악을 인정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욕을 할 때 괜찮아가 아니라 욕하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대할 때 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대응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라? 대신에 불쌍하게 여겨라. 불쌍하게. 아이고,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불쌍하게 여겨라. 그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해서 혹은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 불쌍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를 동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줘라? 기도해줘라. 축복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해주셨어. 그렇게 하나님 바로 믿으면 그가 복을 받을 테니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저게 잘한 거니까가 아니에요. 그 사람 행위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걸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욕을 하더라도 뭐는 지키라는 얘기냐면 네 마음은 지키라는 얘기기도 해요. 네 마음 상태를 은혜로 지키라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나쁘고 누군가가 막 험악하게 해도 네 마음속에 뭐는 사라지지 않도록 동정과 사랑과 자비와 겸손은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쁘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네 마음속에서 뭐는 뺏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품은 뺏기지 말아라. 보통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막 미워하는 말을 막 나쁘게 억울한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갑자기 그 순간 욱하죠. 에이 진짜냐 욱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뭐냐면 누가 너를 악으로 대하고 누가 너를 욕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는 그가 나를 악하게 대하고 욕을 해도 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라? 동정과 오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어라.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를 잃지 말아라. 잃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잃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지금 누군가 나한테 악을 행하고 욕을 했어요. 빈정이 상한단 말이죠.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미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축복 기도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지. 하나님,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고 난 힘도 없으니까 폭삭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렵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몰라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일 출석만 하고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우리 애들도 잘 되고 뭐 돈 버는 것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굉장히 높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수준은 완전 높아요. 내가 너희를 이런 수준까지 만들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걸 위해서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악하게 하거나 욕하고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랑과 자비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너희 삶에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 정도의 사람이 되라는, 이걸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나는 나한테 함부로 하면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너 나한테 해봐라, 내가 반드시 갚은다 라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최소한 욕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죠. 왜? 욕했으니까 너도 욕 받아, 이 나쁜 것을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네 집안이 망하게 해줄게, 내 영벌이 얼마나 센데,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걸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지 않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조차도, 너희 악하게 대하고 욕하는 자에게조차도 뭐 하라고 했다고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이걸 위해서 불렀다고. 야,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수준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수준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평안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수준. 할렐루야. 여러분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정도 레벨이 아닌데 성도들하고 이 얘기가 해가지고 이게 감당이 될까요? 아니, 나도 힘든데 뭐 이게 나도 잘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걸 듣고 알아듣고 할까요? 근데 그거는 내가 걱정할 건 아니죠. 하나님이 걱정하실 거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저는 전달을 했고, 저와 여러분 중에 깨달은 자가 아멘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는 거는, 우리가 그 뜻에 만약에 아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그 변화되는 한 걸음 때문에 우리가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나를 악하다고 욕하는 사람에조차도 복을 빌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